창세기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본문은 야곱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 야곱은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좋은 일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밧달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복을 주시고. 야곱은 오랫동안 갈망하던 복을 드디어 받았습니다. 야곱 이야기는 창세기 25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34장까지 오면서 복을 받을 거란 약속은 받았지만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지금 35장 9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있습니다. 기쁘죠? 근데 궁금합니다. 야곱의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35장에 이르러서야 복을 주셨을까? 자, 분명한 것은 그의 인생에 뭔가 획기적인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야곱의 신앙 수준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보면서 어떻게 복을 이렇게 받게 되었는지 그 내막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브엘세바에서 살았던 때입니다. 브엘세바는 아버지 이삭이 정착한 곳입니다. 야곱도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낸 거예요. 그곳에서 두 가지 사건이 야곱에게서 일어납니다. 하나는 형 에서를 속여 팥죽으로 장자권을 산 사건이고, 또 하나는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형 에서에게서 가로챈 일입니다. 이 두 사건은 야곱 안에 이 성공에 대한 야망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장자권과 아버지의 복을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야곱의 앞으로의 인생 잘 풀렸습니까? 안 풀렸습니까? 안 풀렸죠. 안 풀렸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이때부터 꼬여요. 이때부터. 가만히만 있었어도 아버지 이삭의 재산을 물려받았을 텐데 이때부터 야곱은 형 에서의 원수가 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도망자가 됩니다. 어디로 도망쳤냐?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간 거예요. 이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어요. 그 당시 3대 문명의 중심지가 바로 메소포타미아 하란이었던 것이죠. 자, 이때 야곱이 청년이었습니다. 청년.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시골에서 사고치고 서울로 상경한 이 야망에 가득 찬 청년이 도시를 보면서 이렇게 동경하는 그런 모습. 이때 야곱의 신앙은 미약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것은 아니고 아주 미약한 상태. 이것이 바로 청년 야곱의 신앙 수준이었어요. 자, 그 다음 하란으로 가다가 베델의 한 사건을 경험합니다. 자, 베델에서 너무 피곤해 눈을 붙였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꾼 거예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 야곱의 신앙이 성장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야곱이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뭐냐? 하나님과 협상을 하는 거예요. 딜. 하나님이 나에게 3가지를 잘해주면 내가 하나님께 3가지를 해주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딜을 지금 했어요, 야곱이. 그냥 이 신비, 사닥다리에서 하나님 왔다 갔다 하는 이 신비는 그냥 경험일 뿐이지 신앙 성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던 거예요. 여전히 야곱의 마음속엔 성공에 대한 야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때 또 신앙 수준은 어땠냐면 다신론자였어요. 다신론. 그 당시 야곱은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 근동은 모두 다 다신론자예요. 이 신들이, 여러분 요즘에 점집도 그런 게 많은데 기능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지혜의 신이 따로 있고 성공의 신이 따로 있고 풍요의 신, 농사의 신, 결혼의 신, 이사의 신, 땅의 신, 비의 신,
이 신을 기능적으로 불러서 그때 사용하고, 그런 것이 고대 근동의 다신론의 근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야곱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여러 신 중에 하나 이렇게 여긴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의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야곱이. 자, 청년 때입니다. 청년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란으로 갔죠. 하란에서 20년간을 지냈어요. 야곱은요, 하란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제 야곱이 20년 살면서 중년이 된 거예요. 아내 둘, 첩 둘을 얻고 거기서 1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란에서 결혼도 하고 재산도 많이 모았어요. 중년이 되니 어떻게 됩니까? 자리를 잡고 살려고 하는데 이 삼촌 라반하고 갈등이 심한 거예요. 도저히 하란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단한 게 뭐냐? 브엘세바로 돌아오는데 야복강가에서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온다는 것을 들은 겁니다. 이 중년 야곱 너무 불안하죠. 그래서 가축 550마리를 뇌물로 해서 줘도 형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더 불안해지자 어떻게 해요? 막 벌벌벌 밤중에 떨고 있는데 이때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도와주세요. 그 도움이 뭐겠습니까?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하는 겁니다.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준 거예요. 자, 그 극적인 화해의 장면을 우리 함께 나눕시다. 창세기 33장 3절과 4절인데요 3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형이 어떻게 됐냐면요, 자, 그 다음 절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기가 막힌 화해 장면이죠. 기가 막힌 화해 장면. 중년이 돼서야 야곱이 인생 최고의 숙제를 풀었어요. 형 에서와 이 원수지간이 된 게 정말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 한 군데 큰 상처였는데 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생 최대의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의 이 중년 야곱의 신앙 수준은 어땠냐? 여전히 다신론자였어요. 근데 좀 발전했어. 어느 정도로 발전했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 신 중에 최고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야곱은 그러니까 다른 신들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중년이 되어서도 신앙 따로 삶 따로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 이런 극적인 화해를 하고 브엘세바로 돌아가거나 또는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세겜이라는 큰 도시로 야곱이 갑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그 성은, 세겜 성은요, 너무나 번성한 도성이에요. 아름답고 멋있는 도성인 것입니다. 야곱이 그곳 세겜에서 정착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 멋진 세겜 도성에서 그 마음을 우리 함께 봅시다. 33장 18절에서 19절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밧다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자, 그가 시작.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백크시타는 은 100냥을 말합니다. 그 돈으로 야곱이 지금 세겜 도성 앞에 있는, 세겜 도성 안에 있는 땅은 너무 비싸서 못 사고 세겜 도성 바로 밖에 있는 그 앞에 있는 밭을 산 거예요. 버는 돈으로. 그리고 그 밭에 집을 지었어요. 왜? 정착하려고.
여러분 상상해 봅니다. 야곱은 지금 중년이에요. 처음 땅을 샀어요. 거기서 집을 지었단 말이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처음 내 집 마련을 한 거예요. 고생해서. 여기서 가족들과 오손도손 살면 이제 되는 거예요. 어느 기간 동안, 지금 시간이 지나면 오손도손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야곱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가슴 아픈 일을 당합니다. 야곱이. 무슨 일이냐? 외동딸 디나가 세겜 도성의 왕자에게 강간을 당한 거예요. 참 기구한 인생이죠. 이 딸 디나가 이 도성한 세겜 여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세겜 도성 안에 구경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만 왕자에게 욕을 당한 것이죠. 이 소식을 오빠들이 들었어요. 오빠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다 화가 났습니다. 그렇죠? 외동딸이에요, 외동딸. 그래서 복수를 하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오빠들이 그런 이제 작전을 짜는데 무슨 작전을 짜냐? 이 동생 디나와 결혼을 하려면 너 왕자, 니네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할례를 받아. 그러니까 왕자가 이 디나와 결혼을 하고 싶어서 아버지 왕한테 조르는 겁니다. 우리 세겜 도성에 있는 남성들 다 할례 받읍시다. 여러분 할례 어떤 건지 아시죠? 할례가 뭔지 아시죠? 모르시는 분 집에 가서 검색.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곧바로 움직이지 못해요. 이 세겜 왕자가 디나와 결혼하려고 왕한테 졸라서 왕이 선포합니다. 모든 세겜 도성의 남성들은 할례를 받아라. 다 할례를 받았어. 움직이질 못하는 거잖아요. 이때 오빠들이 칼을 들고 다 세겜 남자들을 죽인 거예요. 이야, 참 이제 정착해서 마음 놓고 좀 살려고 하는데 이런 엄청난 일이 생긴 거예요. 세겜 도성 사람들이 다 남성들이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우성이죠. 그게 가나안 땅에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야곱 가족을 다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위기의 상황을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30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악취. 자식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한테 악취를 내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제 죽었구나. 이제 죽었구나. 가나안 족속이 다 들고 일어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득달같이 지금 오고 있는데 야곱이 이젠 죽었구나. 이제 시간이 지나서 중년이었던 이 야곱이 노년이 됐거든. 지금 노년이 됐어요. 이제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자식 농사 망치고 인생 최대의 위기가 온 겁니다. 와, 이 노년이 다 된 야곱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죽었다. 그냥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이제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줍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모든 상황들을 다 정리해 주세요. 이 순간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야곱이 깨닫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니까 믿는 하나님이 내가 환난 당할 때마다 도우시는 거예요. 야복강가에
에서 형한테 죽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신을 도와줬듯이 지금 인생 최대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가족을 다 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 최대 위기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진면목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서 야곱이 고백합니다. 35장 3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아멘. 이제야 비로소 다른 신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겠다고. 야,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환난 당할 때 그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나를 도와주신 분이야. 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고 돌아보니 내 인생의 모든 길을 함께 하셨어.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고 이제 나는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자가 되겠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에 멈추지 않고 행동도 합니다. 시키지도 않은 행동을 해요. 야곱이 노년이 되어서. 자, 이 장면이 바로 야곱 인생의 하이라이트예요. 이 삶의 적용, 하나님을 은혜를 경험하고서 삶의 적용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행동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9절의 복을. 자, 봅시다. 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여러분, 여기서 신상, 이방 신상, 귀고리는요, 우상이에요. 우상. 귀고리 종류에 따라서 뭐 풍요의 신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모아 상수리 나무에 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청년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 신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야곱이 중년일 때는 하나님은 여러 신 중에 최고라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드디어 노년이 되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이 고난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하고 나서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의 실천으로 자기 집에 있는 우상들, 귀걸이들, 자녀들이 하고 있는 귀걸이 다 모아서 상수리 나무에 다 묻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베델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베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가는 거예요. 나를 돕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그분 이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이 유일신앙이 드디어 이제 성립이 된 겁니다. 이제 믿음의 조상다운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게 놀라운 사건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당시에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야곱 일때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십계명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목사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목사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때 신앙을 갖는 길은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하나는 부모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일찍 집을 가출했잖아요. 복을 가르쳐서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도망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아요. 또 하나의 신앙의 방법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고난일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성경을 들이대는 사람도 없고 없어요. 아무도 없어. 특히 그 당시에는 다신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수많은 신들이 세상의 소리로 막 들려오는 거예요. 지금도 잡신들이 얼마나 많아. 그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요 나의 유일하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사건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인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좀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경책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해석해주는 목사님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있어요, 없어요? 훌륭하신 목사님 많잖아요. 유튜브만 틀면 말씀이 차고 넘치는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 있어요, 없어요? 지난 새벽 기도에도 우리 훈련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성경도 있고 성경도 번역본이 얼마나 많아. 이해 우리말 번역, 표준세 번역, 뭐 NIV, RSV, 뭐 제임스 성경,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성경이 많고 그걸 또 다 목사님들이 다 주석하고 해석해주고 말씀을 나눠주고 훈련 프로그램도 많은데 왜 그 모양 그 꼴입니까? 여러분들 유일신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런데 아직도 왜 만몬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세상 만몬에 휘둘려 있는지 몰라요. 야곱은 드디어 노년이 되어서 베델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 거예요. 자, 어떤 복을 받았는지 야곱이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고백하고 주님만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며 받은 복을 같이 나눕시다. 9절부터 12절까지 오늘 본문입니다. 9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복을 주셔요. 다음 절, 하나님이 내 이름을 다시는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 다음 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축복의 가문은 은혜의 가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이렇게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되며 하늘의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쭉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메시지가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까? 너무나 많은 메시지가 이 스토리 안에 있는 거죠. 고난과 환난을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늘 성장시켜주는 하나님, 한번 선택하면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저는 오늘 야곱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선포하며 2025년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선포할 때 아멘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면 끝까지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면 반드시 성장시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면 결국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봐요.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도우신다. 반드시 성장시킨다. 결국 복 주신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2025년 반드시 누리는 주인공들 다 되길 축원합니다. 누리셔야 돼요. 누리셔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어떠한 환경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나를 성장시키고 복 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일어서서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의 눈 위에서 나를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 아멘 아멘.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걸음. 아멘. 나의 등 뒤에서 평안이기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걸.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말씀을 받읍시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걸음. 아멘 아멘. 믿습니다. 아멘. 일어나 걸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선택하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끝까지 도우시며 반드시 성장시키고 복 주십니다. 우리 그분을 믿고 우리 한 마음으로 2025년 인도해 달라고 같은 마음으로 간절하게 주님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성취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케 해주시옵소서. 체험케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던 그 메시지가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경험케 되고 아버지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도와주소서. 축복하소서. 함께하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주님의 은혜 누려 주인공 되고자 원하는 모든 권속들의 인생, 가정, 사업장,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